내 앞에 있는 그 삶의 지금의 현장에서의 현실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뿐만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창조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해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편, 2편, 3편을 통해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은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뜻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먼저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 내용을 제가 영적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오늘 가져와서 정리하면서 이 영적 문해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영적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내용들을 짜집기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문해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리터러시라는 개념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문해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잘 파악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문해력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주로 어휘력과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문해력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 문해력 관련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다른 세대에게는 어떻게 들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였는데 개편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편하다.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고 새롭게 만들고 뭐 프로그램이 바뀌고 이런 걸 개편하다 그러는데 이것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보여드리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편하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 개 맛있다, 뭐 개 멋있다 이런 것처럼 개 편하다도 그냥 정말 많이 편한가라는 걸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차원에서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그 어휘, 개편하다는 용어를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그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문해력과 관련해서 그런 표현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문해력이라는 것은 어떤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하다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문해력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력. 그러니까 내 앞에 놓인 글을 내가 이해하기 위한 그 재료들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야 그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독서력. 독서력은 주어진 정보들을 취합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해석해내는 능력들. 이것이 처음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내가 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도의 훈련과 반복적인 어떤 습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는 능력인 겁니다. 이 글에 담긴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만을 뽑아내는 것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 그리고 내 삶의 영향력을 이 안에 어떻게 투영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글을 살아있게 하고 글의 맛을 내가 정말로 느끼게 하는 그래서 어휘력과 독서력과 구성력이라는 것이 문해력이라는 차원에서 글을 읽는데 필요한 요소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문해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해력의 세 가지 요인에다가 영적이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영적 어휘력이라고 하면 내 앞에 놓여 있는 글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내가 이해하기 위한 나의 영적인 어휘력들인 것입니다. 즉, 어떠한 개념이 어디서 나왔고 그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어휘력은 성경, 예수님의 비유 말씀, 교리, 신앙의 전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휘력이 우리가 쌓여가듯이 영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충분히 습득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 독서력이라고 했을 때는 이 여러 가지 어휘, 영적인 어휘들을 토대로 해서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해석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삶의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인 구속력은 이 모든 내용들을 소화해서 내 안에서 정말 이런 내용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삶의 지금의 현장에서의 현실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뿐만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창조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앞에 세 가지, 세 번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할 때는 제 현실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저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고민하고 있었던 저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은 저의 동기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동기 신부님께서는 이 현상을, 제가 처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영적 어휘력인 성경의 말씀을 이런 저의 고민의 상황에 결합시켜서 제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영적 구속력을 통해서 저는 제가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그냥 완수해내는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 맡기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현실의 초대,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저를 초대해 주신 평화방송 관계자분들과 PD님들, 우리 감독님들이 계신 거고, 이 현실을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 안에서 저의 고민들을 함께 해줬던 저의 동기 신부님, 그리고 성경의 말씀 안에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제가 기도 안에서 함께 식별하고 함께 구성하면서 이것이 하느님이 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구속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해력의 차원을 조금 더 넓혀 나가면 이 현실만 가지고 이 현실 안에서만 제가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의 인생의 여러 가지 면들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지금까지 강론을 준비해 오면서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했는지를 제가 두 번째 프로그램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의 그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제가 잘해보려고 하니까 고민을 했었다는 거죠. 뭔가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게 되는 이 과정 안에서 내가 하느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상황, 성경, 동기신부님의 말씀, 조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내려고 하는데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잘해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 삶에 적용을 해보니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강론을 할 때 늘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차원에서 강론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발견해나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은 현실의 문제에서 비롯해서 과거의 나의 어떤 행동의 패턴이라든가 나의 어떤 영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까지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간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해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굉장히 강할 때 내가 무엇을 체험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강론을 잘하고 싶다라는 것에서부터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무언가를 막 잘해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엄청났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미국 공동체에 있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공동체에서 겪었던 저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해석해낼 수 있는 과정들을 제가 겪었고, 그 해석의 과정들 안에서 제가 만났던 것은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저와는 마치 상관없는 일이고, 죽을 때 되면 잘 준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수도자가 되는 것만이 잘 사는 수도자의 삶이다라고 제가 정해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모든 것들을 다 잘해내야 된다고 그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제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난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자책들, 내가 온전히 아무것도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92세 우리 프란치스코 신부님을 만나고 그 신부님이 내가 아직도 두렵다라는 고백을 본인이 하실 때 그 고백을 접하면서 죽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가 이렇게 공부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자 하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데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느님 없이 마치 내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하고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의 말씀을 제가 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택했다라기보다는 저를 이렇게 꽉 사로잡았던 어떤 성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께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주님께서 어둠의 골짜기,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그때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성경 23편의 그 말씀이 온전히 저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해력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해력이라는 차원에서 어휘력과 독서력과 구성력이라는 것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영적 문해력은 영적인 어휘력인 성경의 지식, 교리의 말씀, 여러 가지 어떤 교회의 지혜들을 통해서 내가 처한 상황들을
영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하느님의 보호 아래서 하느님을 제가 느끼지 못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하느님과 쭉 함께 살아왔구나라는 것들을 해석해내는, 그것을 분석해내고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나가는 것이 영적 문해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빌려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에 도움을 드리려고 했지만 그것의 핵심은 아마 다른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식별, 영적인 여정, 아니면 영신 수련, 아니면 다른 피정과 다른 어떤 사목의 어떤 교육의 차원으로 많이 이야기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 편한 방식,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적 이제 문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영적 문해력을 우리가 어떻게 향상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영적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 어휘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어휘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 창립자 신부님께서는 특별히 그 바오로 가족 기도서를 통해서 영성수련이라는 차원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휘력을 우리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시된 진리를 묵상함으로써 오류와 무지를 없앤다. 두 번째, 하느님의 모범과 가르침을 묵상함으로써 악습을 없앤다. 세 번째, 넓은 의미에서 기도와 은총의 수단을 묵상함으로써 죄와 인간적인 애착을 없앤다.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도 활동, 성경 공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어떤 지적인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적 어휘력을 우리가 습득해야 되고 키워나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것들이 수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도, 복음의 실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려는 열의가 있을 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인 어휘력들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어휘력을 키워나가다 보면 거기에 따라오는 이제 그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 이제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모르겠지만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 나가서 노는 것보다 공부가 더 재밌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더 책 읽는 게 더 좋고, 뭔가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적이지 않은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한계성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이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육이 가진 나약성들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죄가 주는 어떤 죽음의 어떤 경향성들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적 독해 문해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글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겠는데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피정을 합니다. 한 8일씩, 9일씩 피정을 해요. 이제 8일씩, 9일씩 이제 피정을 하고 나오면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형제도 용서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막 하고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데 한 일주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3일?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집에서 운동하겠다고 우리 수사님들도 뭐 그러고서 가끔 근데 러닝머신 같은 거 막 사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러닝머신 사면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빨래거리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저희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영적 문해력의 핵심은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삶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을 이해하는 내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 왜 공부 안 해? 너 문해력이 없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아이가 글로 된 내용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영상으로 된 어떤 내용들을 이해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한다고 하면 굳이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듯이 우리의 영적 문해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하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막 모든 것들을 막 FM대로 막 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문해력의 중요한 파트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문해력의 파트라는 것입니다.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한계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만큼 문해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모른 채로 막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습득해서 조합하는 사람인지를 함께 우리가 고려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많이 우리 자신들의 어떤 분석과 사고력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어떤 지식이 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조합하는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취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나에게 비난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제껴버리는 현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 자체를 인지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문해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느님을 파악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내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한계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못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깨달아가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 영적 문해력을 우리가 키워나가기 위해서 영적 어휘력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영적 어휘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